이제 그 거리에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도 성탄절의 느낌이 나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안개가 그냥 뿌옇게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이 골목에 들어오니까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저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비로운 곳에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그냥 신비로움으로 감추어진 곳에 마치 제가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대강절도 신비로움 속에서 감추어진 듯한 우리 주님을 다시 예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요. 김지선 성도님, 잠깐 손을 서서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손 흔들고 박수 쳤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신비로운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우리 그 신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잘 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의 네 주간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것이고, 림, 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 강림의 의미를 둘 다 갖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국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의 마지막을 왕국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력으로 church calendar로는 last day요, 마지막이고, 오늘 대강절로 교회력은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 달력은 오늘부터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강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오다 라고 하는 라틴어죠. 아드벤투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드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이 시간,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 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의 초림을 의미하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말로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재,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이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각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다 서로 달라 보여도 하나로 관통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림과 초림 또는 재림과 지금 현재의 임재가 결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재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임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시점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깨어 있음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을 하나로 관통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3번이나 반복하실 만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지금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를 벌써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깨어 있으라. 이거 그냥 던져도 벌써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오랫동안 학교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때 알았어요. 그걸 다 보인다는 걸. 그 전까지는 앞에 녀석 머리통에 다 가려지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 하늘 위에서 보시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옷을 벗듯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 옵니다. 그러나 계절이 다시 찾아오듯이 그때가 되면 또 싹이 피우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도 자라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잘 자라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처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아주 당연하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지키려고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내심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텐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대충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3번이나 반복하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로 무엇을 들으셨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인데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래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각성하고 준비된 채로 살려면 적어도 사람은 그때가 있어야 돼요. 기한을 두지 않으면 사람 그거 어렵습니다. 지난주 저도 그 수험생은 아니지만 이제 학교를 트랜스퍼할 만한 딸이 하나 있어서 지난주에 이게 마감일이었죠. 대학 마감일들이 미국에서는 있었죠. 바쁜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수능이라고 하나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 안 가르쳐줘. 시험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남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전혀 신경이 안 쓰지만 막상 학생인 입장에서 고3으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동안 공부를 할 때 고3병에 걸려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고3처럼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걸 유지한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 뭐 공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때가 언제쯤인지를 알아야 예측이 가능하고 자기 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때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시점,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기 딱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때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이 때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게 처음인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계로 잴 수 있는, 달력으로 알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때,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처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걸 그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핵심, 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는 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말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 그 상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죠.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걸 관통하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는 이미 과거부터 경험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이는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진행형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에 어떤 일어날 시점을 가정을 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때가 언제인지, 과거이든지 지금이든지 아니면 미래이든지 언제 올 것만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은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깨어서 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막연히 그 미래에 있을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감이에요. 신앙은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로 볼 때 완전히 달라지는 시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도 바뀝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풀이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내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무슨 쿰난 공동체, 나도 역청 먹고 꿀 먹고 곰돌이 푸처럼 살겠다고 어디 속세랑 떨어져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일상 아주 평범하잖아요.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숨은 보화 같은 것, 우리 삶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발견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오죠. 온갖 진상짓을 다 했던 야곱이 형을 다시 찾아오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복 강을 건너가면서 나루토에서. 그런데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고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손길을 체험한 야곱이 시선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자기 눈이 변한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분 있죠? 왜 저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사진은 에티오피아라는 국가, 한동안은 기아, 가난, 굶주림으로 아주 유명했던 국가였는데 거기에 한 부족에서 최고의 체형으로 뽑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멋있는 분이에요. 부러우세요?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더 이상 살을 안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 때와 장소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또는 그 마음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미도 달리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이 아시안들을 상대로 이 오클랜드 시리에서 저도 그곳에 이 프리젠터 강연자로 불러가지고 많은 외국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을 저한테 발표하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발표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났는데 중국 분들이 끝나고 저를 막 찾아왔어요. 다 여자분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생긴 게 중국 본토에서 중년층 여성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성경의 말씀을 확연히 깨달았어요. 선지자도 자기 동네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층의 이렇게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건 제가 때와 장소를 잘못 가지고 온 것뿐인 것이지요. 이 보는 것도 이 마음의 눈이 있어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옆에 사진을 보면 던진 건 저 아버지가 던진 게 실제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던졌는데
저 던질 때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저만큼 느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 어떻게 보이냐면 남편이 저렇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 봐서는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구별하기 어렵죠.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똑같이 밭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 데려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뭔가? 이 이야기는 깨어있는가의 여부에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 딱지치기 좀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딱지치기 해보셨어요? 구슬치기. 어릴 때 이거 다 아마 하고 사셨을 거예요. 우리의 5세, 8세 이때의 연령대는 대개 이런 거 하면서 놀이하면서 크죠. 근데 그 중에 동네에서 잘하는 애들 하나 있어요. 딱지 하면 그냥 다 따가는 애들이 있고요. 구슬치기 하면 다 따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 집에 가면 쌓여 있어요. 구슬이랑 딱지가. 그걸 보는 엄마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다 쓰레기로 보여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애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엄청난 뿌듯함이에요. 자기 인생의 성취감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 성취감 아니에요? 딱지 그거 얼마나 노동해서 따온 건데, 팔 빠져가면서 따온 건데, 구슬치기 해갖고선 그거 따온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이걸 가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나는 10세 되기 전에 내 인생에서 이만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걸어다니는 골목은 어떤 느낌으로 걸어다니냐면 동네 유지예요. 왜냐하면 난 다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애가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살죠. 그런데 반대로 딱지치기도 못해, 구슬치기도 못해서 다 잃은 애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눈에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딱지랑 구슬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은 인생에서 쓴맛과 단맛을 경험해. 희비를 그때 처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걔 중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걸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 때문에 애들이 실제로 죽어요. 지나놓고 나면 지금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뭐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됐든 뭐 학벌이 되었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 소유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의 기준, 시선이 변화된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깨어있음의 상태는 뭘 의미하느냐? 삶의 희비를 만드는 거.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무언가 기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깨어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딱지, 구슬, 그걸로부터 언제 자유로워지나요? 나이 들면요,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애들이 관심 없어요.
여기 혹시 아직도 딱지와 구슬 때문에 죽고 못 사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시선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종말에 따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우주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우주 종말 못 보실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종말이 먼저 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내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그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면서 악착같이 딱지니 구슬이니 돈이니 뭐니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배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그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시선이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딱지 칠 때의 그 심정으로 현실을 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죽을 때가 다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돼도 안 바뀌는 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가실 때까지.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될 것 같죠? 어린이들 엄청 많죠. 아직 성장 못한 분들 많아요. 그거 나이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착각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따끔한 일침입니다. 행여 나중에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신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은 후회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그 상황이 만드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우린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달음이 아니라 후회라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 그러니 악착같이 애들처럼 딱지 모으고 구슬 모으려고 목숨 걸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게임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게임은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딱지랑 구슬 나 혼자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쟤도 있어야 그게 게임이 되는데. 그러니 다 가지려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없는 애들 나눠줘야죠. 뭘 걱정해, 또 따면 되지. 나눠서 같이 노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란 거예요. 세상을 달리 보는 것이죠. 비록 오늘 말씀에서 그때라는 시간적 개념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처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Now and here.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죠.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깨어있음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친밀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없이는 항상 깨어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밀함을 아주 잘 설명해 준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도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때가 멀지 않았다.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바꾸면 바로 친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냥 때가 돼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가 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중심으로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으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딘가 뭔가 부족한 데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게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를 덮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응? 몰라요. 저는 그런 분도 알아요. 남편이 머리가 없으세요. 그건 눈이 있으면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묻지 않아도 되는데 부인은 안 보였대요. 몰랐대요. 너무 사랑하니까 머리도 덮은 거예요. 다 가리운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이 나오죠. 허점이나 싫은 게 나와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단점을 보면 안 돼요. 단점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는 것, 나에게도 있는 것, 저 사람에게도 있는 것, 그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단점보다 하나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팔이 힘들면 내가 그의 팔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설 자리가 없을 때 그의 설 자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사는 겁니다. 딱지, 구슬치기, 그 구슬 평생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착각 아닙니까? 땅이 어떻게 자기께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땅 위에 사는 거죠. 사는 동안. 그냥 그 동안 임대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함께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함께 놀려고 사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즐거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로 이제 대강절이 시작을 했죠.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변화, 시선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클릭되라고, 바뀌어지라고. 그리고 세상을 대할 때는 그의 허물도 덮을 만큼 사랑으로 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장점을 하나로 나머지 아홉 개의 단점을 덮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자식을 대하듯이만 다른 사람을 대하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며 서로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대강절,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삶을 누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 때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먼 미래 이거 정말 막연한 일 아닙니까? 이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막연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막연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그 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